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뒤에 읽었던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과 연관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10절의 말씀에 지난주까지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배웠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늘의 개념에는 3층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곳에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3층층 하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천사들이 또 앞서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미 천상교회에서는 무수히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층 2층층이라 해서 우리가 천체 질서가 있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스려져서 우리가 별들을 볼 때, 토성, 목성, 달들을 볼 때 온 우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달리 여기 보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땅에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땅에는 세 가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게 부패한 본성,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이쪽 권사님들 쪽에서 많이 터져나요. 근데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주님 사랑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분노 왕국이라고 합니다. 분노 왕국.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분노를, 주차장에서 기부인들이 분노를, 학교에서 친구들이 분노를,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들이 사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분노를, 심지어 하나님께도 분노를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통치를 받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통치를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만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 화려한 왕국으로 죄가 넘쳐나는 곳인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로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죠. 사단.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난 이 사단, 이 땅을 지배하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파멸시키도록 하고 죄의 사슬 가운데 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 가운데 빠지도록, 술 중독, 도박, 성, 마약,
우울증, 많은 중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이 세상이 있고요, 사탄,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이 세 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점점 성화되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곰곰이 들어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육신대로 죄성대로 사느냐, 여기서 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 가운데 머물 때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 뭐예요?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죄하고 반대돼서 나오는 것이죠. 너희 지체를, 너희 입술, 너희 눈, 너희 코, 손, 발 지체를 의의 무기로서, 의인답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는 그 반대되는 말들이 다 뭘로 나오냐면 죄로 나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여러분 프린트물, 유인물 한번 봅시다. 베드로 먼저 로마서 6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위에서 한 5번째 줄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하나님의 뜻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음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나님과 뜻과 죄가 대조됩니다. 그 밑에 6번째 줄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기까지만. 자 보세요. 너희 지체라고 했어요. 이 지체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고, 3절에 보니까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이 모든 것이 이방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기에 이런 것이 다 지나간 줄로 족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그쳐지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감사와 찬양과 격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감사와 찬양과 격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걸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류의 삶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 삶을 쫙 펼쳐서 보면 이런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막 솟아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골방의 시간, 정말 기도의 시간들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점점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 보아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매일의 삶 가운데 좀 분별하거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데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솟아나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정 가운데 충만히 있을 때만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한가운데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 가운데 솟아나는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막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 새봄이 오는데 우리의 삶이 막 기쁨으로 충만해 있지 않아요. 이번 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어금니 좀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상하게 감기가 이번 겨울에 안 걸렸는데요. 이번 주에 몸이 약간 막 야릇하게 아프면서 갑자기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새벽 기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무기력증에 빠지니까 여러분 목사도 새벽 기도 가기 싫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2번은 이틀은 설교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 막 하다 정말 여기 와서 준비해가지고 섰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집회 정말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내가 무력하고 힘든데 그래서 김재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날 결혼 기념식이라고 또 설교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력함들이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죄성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제 육신은 이렇게 좀 무기력하고 몸도 아프고 아주 이렇게 짜져 있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새벽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어떻게 해야 돼요? 200번씩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집회를 했는데 이번 주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에 와서 이렇게 고백했지만 제가 새벽 기도 정말 하고 싶지 않았고 금요철에도 하지 않고 싶었지만 그때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금요철에 오신 분들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주는지. 우리 새벽 기도 요즘 8명에서 12명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번 주에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지 문윤자 집사님이 이령 집사님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안 했더라면 더 침체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 정말 좌절스러운 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순종하고 가는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걸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어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너희들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맨 더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맨 좌절밖에 없잖아요. 우리 속에서 선한 게 뭐가 나온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관계를 깨는 것밖에 없고 다 좌절시키는 것밖에 없고 미움밖에 없고 선한 게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 앞에 순종하면 절망의 자리는 새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못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임해서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새벽기도 안 해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뻗팅거리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야 주사 맞으러 가자 병원에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가다가 전봇대 잡고 막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얘 아파서 이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들이 뻗팅기는 힘보다 훨씬 큽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인 줄 믿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교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면서 이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 싸움을 하게 합니다. 싸움을 하게 해요. 이 마귀가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쫓겨나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쫓겨났는데, 예수님이랑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마귀가 죽이려고 엄청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랑 싸웁니까? 우리들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싸우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이 마귀가, 사탄이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머리를 크게 다쳐버렸어요. 인간으로 하는 척추가 그냥 깨져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거, 이 사탄하고 귀신의 무리를 쳐서 이기도록 불러주신 자들이 누구냐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와 이 세상을 향해서 전투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는 수많은 자기 귀신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배울 때 그 귀신의 군대가 몇 마리로 나왔습니까? 2억 마리로 나왔잖아요. 말이 2억 마리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박 귀신, 중독 귀신, 술 귀신 얼마나 많이 이 중독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다 마귀의 장난들이거든요. 마귀의 장난, 사탄의 졸개들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디모데후서 1장 9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며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거기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기다 동그라미,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원하고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일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왜 결혼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데 이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죠.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립니다. 돌아왔을 때 온몸에 냄새가 나지만 그 냄새나는 몸을 씻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고 반지를, 가락지를 끼고, 이 아들이 나의 제2인자라고 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살찐 뭐죠?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람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갑으로 사는 인생들 때로는 얄밉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기다리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이런 아버지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불쌍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은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로, 전투한다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정말 섬겨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이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투하는 교회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을 때 사단의 졸개들과 아직도 사단이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이렇게 우리 보고 전투하라고 이렇게 남겨두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냥 남겨뒀을까요?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전투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만을 사랑하고 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먼 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도록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근육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헬스를 매일 해야 근육이 붙거든요. 근데 하다 안 하다 한 달에 2-3번 했다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어. 계단 올라갈 때도 힘들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전투를 해나갈 때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 담대해지면서 어떡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그곳에 어두운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면서 그 어둠의 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빛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5월이면 아마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 태국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그냥 보내놓고 혼자 열심히 싸우십시오. 우리는 이곳에서 밥만 먹고 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싸움에서 증승리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유언을 남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유언들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시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남겨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장악해 있는 이 마귀들, 이 집단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불법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땅인데, 하나님의 땅인데, 우리 주님의 세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전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한판 크게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쪽에는 큰 교회도 있어요. 우리 온누리교회도 있고, 이쪽에도 사랑의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새교회입니다. 새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투하는 사람으로 서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6장 12절. 예수님의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용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절 같이 읽으세요. 우리가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두 가지 내용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말씀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네.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우리 영국에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한테 어떤 단어가 가장 우리들에게 주고 싶습니까? 했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forgiveness,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켈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우리 마음은 늘 악만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안에 탐욕, 시기, 질투, 음란.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사는지 안 짓고 사는지 저는 좀 보여요. 교회에 잘 안 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가 좀 민망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내 마음 내 식대로 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나무가, 식물들이 이 밑에서 뿌리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물을 먹고서 막 자라나는데 이 물이 딱 공급이 차단되면 말라비틀어집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내 욕심대로 살게 되면 은혜의 물줄기가 더 이상 공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소멸한다, 이런 말씀.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드리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그 증거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에 대해서 관대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서 따지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막 묻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완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도, 예수님께서도 나도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추구해가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완전한 수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그 원한과 그 아픔들을, 상처들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대개가 보면은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요, 완벽주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 자신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사람을 향해서 미운 감정에 꽉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한 걸음도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를 치료합니다.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용서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친절이라는 데 동그라미 치네. 불쌍히 여기라는 말에 용서하라. 이게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친절해야 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이해해야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여러 목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에서 10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10은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친한 걸 말하고요. 1은 친하지 않아요. 5는 한 중간쯤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숫자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어느 몇 번 정도에 있는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예.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셋. 여러분, 이 지금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기도문을 주었던 예수님의 이 본문에 보면은 앞에 본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데 보면 너희들 외식하지 말라. 너희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희들 은밀하게 기도해라. 중언부언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안 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네. 내가 너희의 모든 기도를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기초.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건 뭐냐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외식이 없는 삶은 기본이고 거기다 더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주고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선배가 될 수 있고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수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와 친밀한 교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이 깊은 기도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땀이 빗방울처럼 흘리면서 드렸던 그 기도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딱 7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하는 이 사악한 짓을, 죽이는 이 짓을 정말 주님은 중심으로 용서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 힘없이 죽어가는 죄수의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마저도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죄의 기도는 성부와 하나님 앞으로 깊이 있게 나아가게 하는 친밀한 교제를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사람 복수할 수 없을 때 저런 나쁜 놈 한번 두고 보자. 망해버려라. 절사나 보자. 이 원한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는 의미는 이 위로조차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용서한다라는 것은 이런 위로조차도 다 포기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타인을 향한 용서가 없으면 영성의 삶이 불가능하고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까? 주님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진노하시면 제일 먼저 제가 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돌아가실 거고 권사님들이 줄줄이 다 돌아가실 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시면.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용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과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이 삶 가운데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